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묵도 들이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우리 새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 3장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14절, 15절, 16절 우리 석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탈출합시다. 아멘. 네,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탈출합시다. 여러분 혹시 삶의 평준화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통 20대, 30대 이 정도 때는요, 자기 개성을 추구하면서 살 나이입니다. 네, 40대부터는 삶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네, 40대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나이죠. 가정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기 때문에요. 그런 책임감이 평준화가 되고요. 그리고 50대 정도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반 100년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지식은 누구나 다 비슷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요,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네, 우리 나이는 속일 수가 없죠. 그리고 70대, 이 70대부터는요,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네, 70대 정도 됐는데 안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극히 드물겠죠.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연약해지고요, 아프고 노쇠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70대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80대, 90대가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생사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 외적인 부분들은요, 어찌 됐든지 간에 평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 안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겉사람 조금 평준화가 일어나고 또 남보다 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좀 아픈 것이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더 강건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래서 그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웬만한 일로 화도 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크게 요동치지도 않게 될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든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한 목표가 있습니까?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소원을 꼭 품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 화도 안 내고 어떤 환경이 변해도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런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그냥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연단을 다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그 에베소 또 아시아 지역에서 받았던 환난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무엇을 연단받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연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가보니까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사람,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겉사람은 후패져 가도 속사람은 뭐라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강건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매일같이 조금씩 강건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의 의미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잘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요즘 딸아이가 이제 사춘기로 좀 더 접어들었는지요. 뭐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한 몇 주 전에는 속이 안 좋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세비, 지난번에 기억나지? 너 배 아프다고 그랬을 때 아빠가 기도해 줬지. 지금은 너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우리가 배 아플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연단은 무엇이 연단일까요? 해결되는 게 연단이 아니고요. 그 문제에 있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왜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도 안 된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답답하다, 그 마음을 계속 그렇게 불평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과정 속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훈련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단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성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행동 발달에 대한 이론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오래됐냐 보니까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요, 이 4대 기질론을, 이분이 만든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정립을 해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혈질, 그리고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정립을 해서 만든 겁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께서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새롭게 이분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또 거기서 12가지 기질을 또 같이 복합적으로 만드셔가지고 편찬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까지 더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당시 때 2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팀 라헤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요, 이 각 기질들마다 정원을 손질하는 일을 예를 들면서 각 기질들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어요. 다혈질, 이런 다혈질인 사람들은요, 정원을 손질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을 시작한대요. 막 버립니다. 그리고 오후쯤 됐는데 이제 다 끝났겠지 싶어서 나가서 아내가 살펴보니까 이 다혈질인 남편은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도구는 다 갖다 놓고 이웃집 사람과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일은 시작하는데, 일은 벌려놓는데 끝내질 못하는 사람, 그리고 뭐 잘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이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바로 이런 다혈질의 성격을 베드로 사도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 담즙질입니다. 이 담즙질인 사람은요, 의지가 강하고 결정도 잘 내립니다. 개척 정신도 강하고요, 아주 실용적이고 또 실천적입니다. 근데 일도 잘 끝냅니다. 근데 잘 끝내지만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원에 손질하는 일을 다 끝냈습니다. 나가보면요, 그 정원의 그 나무들이 들쑥날쑥합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담즙질의 사람이에요. 누가
대표적이냐면 사도 바울을 담즙질의 인물로 또 이 목사님은 예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질인 사람들, 이 우울질의 사람들은요 조금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정원을 손질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모양으로 내가 정원을 가꿀 것인지 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아주 일로 처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잘 저대로 했나? 계속 그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 불신이 좀 강한 사람,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울질의 사람인데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다고. 모세를 그런 이 우울질의 성격의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점액질인데요. 이 점액질은요 아주 온화하고 여유로운 성격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온화하고 여유로운 성격인 반면에 이 정원을 가꾸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하려고 하는 데에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끝내긴 끝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이 점액질의 사람입니다. 대신에 마음은 좀 안정적이죠. 이 점액질의 인물을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 모험을 좋아하기보다는 좀 안정을 좋아하는 자기 아내를 그죠? 누이로 속이고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이 팀 라이 목사님은 성경과 기질이라는 책에서요. 이 네 가지 기질을 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조합해서요. 12가지 기질까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타고난 기질이든 그리고 후천적으로 습득한 성격이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질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이 BC 3000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MBTI니 성격 테스트니 적성 검사니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성은 너의 현실을 봐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쓰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요. 내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포로로 잡힌 미군들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포로로 잡힌 미군들은요. 자신의 나라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해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저희들이 계속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도 있죠.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지성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세상이 무슨 빅뱅 이론이니 무슨 진화론이니 그 우리가 어떻게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이 태초의 시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보았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길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환경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은 에베소서 3장 16절,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통해서 고성준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고성준 목사님은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국비 장학생으로서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신 분이세요.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 받기 전에 논문을 준비하시는데요, 이 문제가 하나가 잘 안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온갖 애를 쓰고 하는데 참 안 되더래요. 근데 이 박사 논문을 마치지 못하면, 그렇죠? 박사 학위도 받지 못하고 또 이제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박사 학위를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낭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고심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문제를 어떻게 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서 마지막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그 논문을 받아들고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채점을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박사 준비하는 학생이셨겠죠. 이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께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훑어보는 과정 속에서요, 미스테이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다시 미궁에 빠집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자기가 실수로 그냥 그렇게 답을 만들어가지고는 제출을 한 겁니다.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 박사학위는 걸렀구나,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계셨던 거예요. 한 2, 3일 후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Congratulations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보고는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시고는 박사학위를 주려고 이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순간 기분은 좋았대요. 근데 또 동시에 뭔가 마음이 깨름직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성경을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왜 이 흰색 옷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까? 뭔가 내면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흰색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그만 더러운 것이 몸에 튀었을 때에 금방 표가 나도록,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깨끗한 옷으로 항상 입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마음, 그게 느껴지는데요, 그 실수를 그냥 덮어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사실은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알았다고 다시 한번 훑어보겠다고 가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와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 본인의 실수를 얘기하고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도 못 받게 돼요. 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지도 교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랍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아, 내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고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잇는 것이구나. 그거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회개라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저희들이 이 회개하고요 자기 성찰을 잘 구분을 못해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자기 성찰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게 자기 성찰이에요. 잘못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탕자가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돼지 쥐염 열매까지도 못 먹게 되죠.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요 바로 그 다음 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상태까지만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신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주십니까? 그죠? 큰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손 반지 새로 끼워 주시고요. 그 더러운 옷 다 벗겨버리고요. 새 신발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요. 그 누더기 옷 냄새 풀풀 나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볼을 어긋맞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성찰은 뭡니까? 자기 성찰은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참 많지. 나는 그냥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으니까 나는 이런 꼴을 당해도 싸. 그러고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성찰이에요. 이런 자기 성찰 속에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짐도 없고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고행의 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찰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지 못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되나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기적이 되는 것이요, 결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주 대표적인 카운셀링의 예가 있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한 자매가요, 카운셀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많죠? 카운셀링하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자매님, 혹시 사람들이 모인 방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자매님을 보는 것 같으세요? 예. 혹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속옷이 보여질까 봐 신경이 쓰이시나요? 네. 교회에서 자매님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피아노 반주를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카운셀러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자매님은 거북이 같습니다. 껍질 속에 쑥 들어가서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고개를 내밉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이 생기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 속으로 머리를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껍질은 이기심입니다. 자매님이 이기심은 자기 보호라는 껍데기로 변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껍데기를 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고개를 내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개를 내밀어 보세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많이 묵상해 보세요. 아주 대표적인 카운셀링 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내면적인 고통도 당했거든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여기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그 다음 3절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뭘 못해요? 하나님께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니라. 그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빠져 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상황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요, 자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다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3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는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시면요, 바울은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계시를 받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낮은 자존감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거북이처럼 이기심의 껍데기에 둘러싸여져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눈이 와서요, 해가 뜨고 질 때 운전하다 보면 그 눈에 햇볕이 반사되져 가지고요 눈부십니다. 그래서 눈이 아프고 피곤합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할 때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면 그래도 눈이 조금 더 피로하고 덜 피로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 빛을 바로 직접 보게 되면요, 그게 또 뭐 백내장 이런 것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빛을 눈으로 바로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상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직접 바라보면 그냥 상함밖에 없습니다.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 바라보면요 그냥 상한 일들밖에 안 보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시고요.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갔더니 그 은행에 문구가 있습니다. You are richer than you think. 이렇게 돼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자입니다 라고 하시. 나의 통장에는 지금 요것밖에 없는데 그 은행 투자자들, 경제 전문가들 눈에 볼 때는 그 정도 돈이면 더 불릴 수 있다. You think you are richer than you think.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입니다. 전문가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 자신을 보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상황을 보면 You are greater than you think.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큰 계시를 받았죠. 3층 천국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누구를 위한 일꾼인가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에요. 이방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계시를 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에게 그 큰 계시를 주셔서 우리를 섬기라고, 이방인들 섬기라고. We are greater than we think. 우리가 자기 성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회개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내가 나를 강건하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의 것을 능히 하실 그분.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어드리고 속사람이 연단받고 강건해져 가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안경에 끼고 우리가 바라보면 현실의 세계는 감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불안이 아니라 기대감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5절 16절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렇게 사랑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16절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의 눈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죠? 현실이 감사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감사했으면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19절 가만히 보세요. 또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합니다. 1장에서 기도했죠. 3장에서 또다시 기도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이게 복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자꾸만 상하게 만들어요. 내 속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보면은 불평밖에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만 넘쳐나요. 근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현실은 감사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대감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꼭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자녀로 길러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첫째 아들이 리딩 위기라서 시간이 있어서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한국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니까 한국 음식은 해먹기 힘드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참 이게 또 같이 안 사니까 또 그런 깊은 대화를 또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랑 자기랑 같이 살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대부분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아빠한테 혼난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엄마 아빠는 자기한테 자기가 잘 되라고 언제나 바른 것을 가르친 거 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이해한대요, 그거를. 그러면서 You always told us what is right or what is wrong.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많이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자기는 뭔가 잘못하는 아이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이클하고 자기 동생들한테는 좀 이런 얘기 좀 잘 해주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do. You can do it.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주랍니다. 격려를 많이 시켜주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봐, 삐뚤어질까봐 가르쳤는데 그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자괴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right or wrong을 가르치시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you can do it. 자녀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right or wrong만 가르쳤던 거죠.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얼마나 중요한 교육입니까?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whom who gives me strength.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방청소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학교 가서 친구들 문제 있는 거 너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You can do it.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그죠? 물론 right or wrong도 가르쳐야죠. 근데 you can do it. 주님이 함께 하신다. You can do it.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심의 껍질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시고 탈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한 내면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모든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대한 불평보다 감사를 보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하나님을 알므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네,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